프랑스 철학자였던 이 파스칼이 그의 신앙적 저술을 빵세에서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세 부류로 나눴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셋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사는 부류의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교회에 등록은 돼 있고 가끔씩 출석도 하고 또 때로는 꾸준히 출석도 하지만 여전히 내적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만나지 못하고, 또 만나고 싶다, 나도 한번 제대로 믿고 싶은데 하면서 찾고 있는 상태, 내지는 그 정도에서 교회를 찾고 또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정말 전인격적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때마다 시마다 그 예수께서 내 인생의 구주가 되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변화와 또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지 그 증거로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면서 전인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다 올라오셨는데 어떤 부류에 속한 믿음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하면서 또 그분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변화, 소망, 능력, 이러한 믿음의 증거들을 끊임없이 체험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스스로 확증해 갈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질문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너희의 믿음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 그리고 너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주님은 오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모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 있는 성도가 되도록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지금도 초대하시면서 그 자리로 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뽑으셨습니다. 사역 초기에 다 뽑으셨어요. 그리고 온 동네, 온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냐면, 뽑은 12 제자를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양육하는 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2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공적인 생애를 감당하시는데, 드디어 2년이 지나고 3년차 깊숙한 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던 때에 우리 예수님은 2년이 넘도록 이제 3년이 돼가도록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드디어 물을 때가 된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의 본문 말씀인데, 동일한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 8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9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9장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각각 살펴보면 그 본문의 배경을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은 우리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데리고 이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으로 가셔서 도착해서 거기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라로 가서 그 마을에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는 중에, 또 가는 중에, 대화를 하는 중에 질문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기를 원하시는 이 사건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에서는 기도로 준비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이 제자들을
또 대화하면서 그 질문을 하신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본문을, 동일한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이 세 본문의 이 말씀을, 공간복음의 말씀을 공통적으로 살펴서 이해를 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가다 보니까 가신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가셨고, 그리고 계획적으로 가신 사건 중에 무엇보다도 제자들에게 반드시 결정적으로 물어볼 것을 물어보고 대답할 것을 대답하도록 하는 이 일을 위하여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의도적 하나의 여행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그 자체가 주님의 교육과정 내지는 하나의 의도된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한 사건이 얼마나 지금까지 어떤 질문과 대화보다도 절대적으로 중요했으면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계획해서 그곳을 가시고, 그리고 깊이 기도하신 후에 이 질문을 던지면서 대화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본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병행됩니다. 하나는 질문이 있고 하나는 대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과 대답,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대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대화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일방적인 주입식 강의다, 설교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세 본문을 비교해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으로 대화하면서 가십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양육하시고 3년 동안 공적으로 복음을 전하시는데, 3년 동안 해온 전체 과정, 지금 이제 2년이 넘어서 3년 깊숙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과정은 다 대화의 과정입니다. 대화의 과정이에요. 대화는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지죠. 얼마나 수많은 예수님의 질문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제자들의 질문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수많은 예수님의 대답이 있었고 제자들의 응답이 있었을까요? 이것이 예수님의 교육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벳세다에서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로 가는 여정 속에 대화하며 가셨다. 대화하며. 새 공간복음을 보게 되면 대화하며 가시는 걸로 돼 있어요. 계속 대화했다. 이것은 지난 약 3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대화하는 과정 속에 있었던 사건을 축약적으로 보여줍니다. 지금까지의 제자들과 함께한 시간은 무슨 시간? 대화의 시간이었다. 대화를 통해서 진행됐다. 그리고 그 대화 중에도 오늘은 의도적인 대화, 작정된 대화, 계획된 대화를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대화이길래 이렇게 계획을 해서 의도된 질문과 대답을 듣기를 원하시고 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제가 모여드린 그 빵세글의 파스칼이 소개한 세 부류의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주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20년 다니신 분, 30년 다니신 분, 10년 다니신 분, 5년 다니신 분, 한 달 되신 분, 일주일 되신 분,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겁니다. 등록해서 열심히 다니는 분, 대충 다니는 분, 그냥 출석만 하는 분, 생각나면 가는 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몇 년? 3년 정도 지금 돼가는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나름의 예수를 믿는다. 난 예수를 안다. 나도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본질적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의 문제인데,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주님은 서론적 질문을 합니다. 주변 질문을 해요. 일단 마음을 풀어준다고 볼 수 있겠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더냐? 누구라고 말하더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어떤 분이다 말하던 어떤 것을 요약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가 있었겠어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다양한 이야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제자들이 요약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부정적인 얘기는 안 하고 긍정적인 얘기만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음식을 탐하는 사람입니다. 바알세불이 힘입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왜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 여러 가지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해나 마나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에 대하여 세례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는 에레미야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는 단순히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사람 다 어떻게 믿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세례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대답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요한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세례요한은 그 시대에 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위대한 스승으로 보는 거예요. 엘리야라고 부릅니다. 엘리야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얼마나 능력을 많이 행사했습니까? 죽은 자 살리고,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서 재물을 태우기도 하고 엄청난 능력을 행사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보면서 어떻게 믿느냐? 예수는 정말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다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다.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멸망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면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워 여기면서 사람들 한 사람을 고쳐주기도 하고 정말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다. 나도 그 앞에 서면 그런 긍휼함을 받을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예수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떤 부류의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그렇게 믿는다는 겁니다.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 속에 드러내고 선포하는 사람들, 예언하는 사람들, 알려주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는 이야기를 보니까 야, 저분은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이야기, 지혜, 그리고 율법에 대한 해석, 야, 어쩌면 저렇게 지혜롭고 똑똑하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냐. 그러면 선지자로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중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면은 탁월한 스승입니다.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 손해볼 건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 손해볼 거 없습니다. 나쁜 거 하러 가르치지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세례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 부류의 사람은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생각하는 정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확실해요. 나를 엘리야처럼 능력이 많은 분으로 믿어도 구원은 못 받는다. 나를 에레미야처럼 긍휼이 많은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긍휼이 많은 분, 이렇게 믿어도 그는 구원을 못 받는다. 세례요한처럼 위대한 스승이고
저번처럼 훌륭한 분 없어. 이렇게 나를 인정해도 그는 구원을 못 받는다. 선지 중에 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하늘의 비밀한 계시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그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음의 근본적인 처음이자 마지막 모든 과정의 목적은 구원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에 있습니다. 죄로부터 구원, 사망으로부터 구원, 유한한 인생으로 끝나는 인생에서 영원한 인생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데 있습니다. 이 죽음의 장막이 거치고 나면 영생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는 데 있어요.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시대에 영광과 희락과 기쁨과 감격적인 생명을 진실로 소유한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는 거예요, 구원. 죄사함을 받고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악함과 불의함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고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고 희락과 기쁨을 경험하는 그 영원한 인생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도 그 은혜를 누리되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이 질문 전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엘리야로 믿고 에레미야로 믿고 그리고 세례요한으로 믿고 선지 중에 한 사람으로 믿어도 그는 구원이 없다.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나를 생각하고 어떻게 믿느냐? 베드로가 대표로 얘기하죠. 세례요한처럼 믿기도 하고 엘리야처럼 믿기도 하고 에레미야처럼 믿기도 하고 그리고 선지 중에 한 사람처럼 믿기도 하며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다가 더하여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2년 동안 따라다니고 3년이 다 되도록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당신을 진정으로 믿게 됐습니다. 무엇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한마디로 당신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당신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구속자입니다. 당신만이 유일한 나를 만드시는 창조주이십니다. 당신만이 유일한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원문 성경에는 주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원래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본래는 이렇게 해석을, 이거 의역한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근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she라는 말은 당신입니다. 당신. A. 당신은 뭐뭐시다. A. 크리스토스. 당신은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영어로 하면 더 크라이스트. 관세가 붙으니까 그 예수 아니야, 그 예수. 당신은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당신은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히오스 투 데오.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마지막에 하나 붙습니다. 뭘 붙습니까? 거기 보면 투 존토스. 존토스라는 말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살아있다. 이 살아있다는 말은 뭐냐면 기한을 정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아있는 이 개념을 설명하는 말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이 살아계신이라는 말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분, 기한이 없고 제한이 없고 유한하지 않는 영원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아들이십니다.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인간으로 오셨으나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밖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고 유일한 인도자고 유일한 생명의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유일한 내 인생을 근원적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뭐 있도다?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다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다 복 있는 성도 되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강렬한 소망이 있고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무엇인가? 복 있는 사람 되는 겁니다. 복이 있는 사람. 여기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복을 가진 사람, 복을 얻은 사람, 복을 주워온 사람, 뭐 소유한 사람,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당신의 인격 속에 들어와야 되고 영혼 속에 들어와야 되고 당신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주인이 돼서 그 복이신 주님이 계시면 당신도 복이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생활은 예수를 믿어서 예수가 뭘 주는 것을 소유하는 개념의 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복은 주변 복이 부스러기 복이 복 같지도 않는 복이에요. 건강, 물질, 돈, 쾌락, 즐거움,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것, 그거는 주변 복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복이에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구주로, 구원자로, 인도자로, 생명으로 우리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할 때 그분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속에 모실 때 내가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요,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되요, 그의 삶이 내 삶이 되요, 그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다, 그게. 그러면 그 이상 그 이하는 어떤 겁니까? 많아도 적어도 부족해도 넘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온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언제나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예수.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 엄청난 질문을 하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믿어도 거긴 구원이 없다, 거긴 복이 없다, 거긴 영생이 없다, 여긴 천국이 보장되지 않나, 문이 닫혀. 아무리 교회 나와도 당신은 엘리야 같은 능력의 주님을 안 믿습니다. 그래 봐야 천국문은 안 열려. 당신은 정말 긍휼이 많은 분이죠. 주님, 눈물을 흘리고 내 형편을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고백한다고 해도 여러분, 주님의 천국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천국의 문, 은혜의 문, 영생의 문, 그리고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감격적인 그런 인생 여정의 문은 누구에게 열리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인생, 그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 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읽으면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 이게 메시아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는 사람, 죄에 빠진 인생을 건져서 의롭게 하는 사람, 생명 없는 인생을 생명 얻게 하는 분, 그분이 메시아 아니에요. 바로 그분이 유일한 바로 예수님 당신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길이 많다고 하지만 구원의 길은 하나예요. 세상에 갈 길도 많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달려갈 길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넌 진짜 복이 있다. 너 복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나중에 받는 복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너 복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순간, 인정하고 고백하는 순간, 그리고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주를 따라가는 순간, 당신에게는 지금까지 풀지 못했던 인생을 풀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리고 그렇게 절망과 근심에 쌓이게 만들었던 삶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기쁘게 보는 눈을 뜨게 만들고, 예? 그리고 세상을 긍정을 볼 수 있는 담대함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 있는 거죠. 복이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간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에 어떤 마음, 어떤 상황, 어떤 이유 때문에 올라오셨던지 간에 좋아요. 좋습니다. 아주 귀합니다. 저는 여러분 오시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의 감사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만나고 주인으로 모시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복이 시작돼요. 그래야 복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세 가지를 의미해요. 하나는 시인하는 겁니다. 주님만 정말 나의 인생의 구주시구나, 주님 외에는 길이 없구나,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구나. 두 번째는 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따라가는 거예요. 나 이제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있었잖아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사람은 세 종류가 있다. 낙관주의자는 항상 사방을 보면서 청신호를 봐요. 열렸다 가라고 사인하는구나. 비관주의자들은 주변 사방을 보면서 항상 적신호만 본다. 막혔구나 이러고 보면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알버트 슈바이처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으로 전인격적으로 예수를 유일한 구원자로 모시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만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청신호를 보는 것도 아니고 적신호를 보는 것 같다. 그 사람은 생명이다. 생명. 사방으로 봐도 청신호도 적신호도 의미가 없다는 거에게는, 그에게 보이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 예수 그리스도. 사방을 둘러봐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보는 가운데 그분이 열어놓은 길을 그냥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입으로만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지나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고백은 시인할 뿐만 아니라 따라가겠다고 바라보는 것이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순종함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의지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2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여러분 영혼, 육체, 삶의 여정 풍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9장 25절 잠언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 메시아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안전하다. 할렐루야. 영혼이 안전, 육체가 안전, 삶의 길이 안전, 사고와 생각이 안전. 여러분 이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전인격적으로 1대1로 그렇구나, 내가 교회 가는 이유, 교회 가야만 하는 이유, 주일을 성수하는 이유, 내가 직분을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 이유가 이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리셔서 그 피로 내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의 사람으로서, 자녀로서의 영광을 누리도록 때를 따라 일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는구나. 나는 복된 사람이구나. 전인격적으로 예수를 인정하고 모시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계시록 3장 20절 보면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문을 열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 한마디로 베드로처럼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은 영광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사람이, 그게 복이에요. 그게.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어떻다 그랬어요? 적어요, 없어요? 진짜 여러분 예수 믿는 증거, 받은 증거 많아요, 적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났더니, 예수를 전인격적으로 나의 구주로,
내 인생의 구원자로, 내 삶의 완전한 인도자로, 내 생명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고 났더니 내 삶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받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내 언어가 바뀌고 내 삶의 습관이 바뀌고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인생의 기력이 나오고 안 가지고 가는 곳이 없고 뭐 안 간 데가 없고 다 돌아다녔는데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셨더니 나 끊었어, 거절했어, 버렸어. 나 봐, 매일이 다르잖아. 내가 그렇게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그냥 저주를 퍼붓고 못 살겠다고 하고 악을 행하던 이런 내 언어의 습관이 바뀌었어. 지금도 불안하고 염려할 것도 많지만 그러나 전인격적으로 주님이 내 주인이 된 이상 난 오늘도 바뀌었어. 받은 증거 많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증거는 오늘도 내일도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더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인데 여러분이 정말 주인으로 모시면은 여러분의 입술이 안 바뀌어요, 마음이 안 바뀌어요, 삶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의 목적이 안 바뀝니까?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받은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 앞에는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면 족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복잡하지도 않고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수많은 교회 내에 제도가 있고 시스템이 있고 직분이 있어도 여러분 그 직분 이외에 그 모든 것 이외에 모든 것 앞서서 오직 예수예요.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나에게도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은혜 주십시오. 그렇게 남들은 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제사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다고 고백하며 은혜를 누리는데 어찌 내 영혼에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합니까? 왜 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12 제자 중에도 그랬던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대하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에이 당신은 뭐뭇이다. 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다. 이 말의 강조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나도 인격을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면서 여러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나가기를 소원할 때에 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그 그리스도는 성경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 구약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 선진들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 예언된 그 그리스도, 말씀의 그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소원하는 사람은 말씀으로 가야 돼요. 소원하는 사람은 주의 말씀이 그런가요?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갈수록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살리시는 그리스도, 용서하시는 그리스도, 거듭나게 하시는 그리스도, 인생을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분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면 왜 복이 있는가? 실제는 3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니까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우리는 유한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러면서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그분 앞에 딱 서니까 주님 뭐라고 하셔요?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를 세운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일대로 놓고 보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에요. 복음. 따라서 내가 너를 책임진다. 네가 전인격적으로 나를 구주로 인정하고 구원자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신 이상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인생을 뭐한다? 책임진다.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담대해집니까 여러분. 주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바요나 시모나 있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이 바요나라는 말은 요한입니다. 요한의 아들입니다. 요한의 아들. 아들이라는 말이고 요나는 요한 안에 그냥 가볍게 읽은 발음입니다. 아들, 요나. 요한의 편리한 발음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시몬이라는 말은 시몬, 구약의 12지파 중에 시몬이 있습니다. 시몬 다 같은 발음인데, 시몬이라는 말 자체가 어디서 온 말이냐면 샤마에서 온 말이에요. 샤마, 히브리. 샤마라는 말은 듣는다는 겁니다. 듣는다.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할 때 그 듣는 시몬의 이름 자체가 들음인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너 베드로,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그리고 제자들의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주인으로 모신 이상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은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바요나 시몬아, 중국의 목사 김미연아, 여러분의 이름을 다 같이 불러보세요. 시작. 평상시에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래. 여러분 귀하게 여기게 돼요. 하나님의 교회의 장로 누구예요? 주님은 오늘도 부르시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내 신앙 고백 이후에 내가 교회를 내가 너를 책임진다, 이렇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누구야, 내가 널 책임진다. 누구야, 널 책임진다. 넘어졌을 때 걱정 마, 내가 널 책임진다, 일으켜준다. 아플 때 걱정 마, 내가 널 책임진다. 내 고통을 내가 한다. 내가 십자가를 너를 대신해 지지 않았느냐. 할렐루야. 그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지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임지심은 단기적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죠. 주님을 어떻게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존 토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므로 나를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오늘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이 끝까지 살아계신 주님이 끝까지 책임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근데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왜 복이 있는가? 왜 예수를 전인격적으로 만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복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뭐하지 못하리라? 이기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여기 음부의 권세라는 말이 있는데 이 권세라는 말은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권세는 사실은 원래 의미는 문이라는 뜻이에요. 문. 원래 이게 복수입니다. 권세들이에요. 음부의 권세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의롭게 살고 주님을 따라가고 선을 행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세상 속에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를 자랑하는 그런 아주 제자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순간부터 음부의 권세가 우리 주변에 쭉 쳐집니다. 이게 권세라고 하는 말이 원래 펠레라는 말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필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복수입니다. 권세가 권세들의 음부의 권세가 원래 그런데 이 권세라는 말이 원래 뜻은 도어라는 뜻입니다. 도어. 그 음부의 문들이 너를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문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시작이기도 하고 들어가는 것도 나오기도 하고 문이 어디 문으로 가느냐는 인생의 방향을 다르게 만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창문으로 보느냐에 따라 동쪽 볼 수도 있고 서쪽 볼 수도 있고 북쪽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본인을 가리켜서 예수님 자신에 대한 설명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내가 문이니 아무리 음부의 문들이 사망의 문, 음욕의 문, 정욕의 문, 거짓의 문, 사기의 문, 외식의 문들이 쫙 열리면서 우리를 옆에 이리로 오라, 이리로 들어오면 내 인생은 핀다. 내 인생은 달라진다. 계속 공격해 오지만 우리 앞에 놓여진 거룩한 영광의 문은 주님의 문인 줄 믿습니다. 승리의 문이요, 거기 아름다움의 문이요, 생명의 문이요, 그리고 열매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기게 한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면 좋은 게 여기 있어요. 인생의 여러 가지 사람이 말이죠, 홀로 있을 때 기나긴 영적 정신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홀로 있을 때 그냥 아름답고 선한 생각만 해요? 못된 생각 다 혼자 있을 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사망의 그 음부의 문, 사단의 세력의 문이 오고 사망의 세력의 문이 열리고 자꾸만 마음의 문이 열리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어때요? 그 문이 아무리 열려있어도 나는 내 눈도 글로 안 들어가, 내 손도 글로 안 들어가, 내 발도 글로, 내 몸도 그리로 안 들어가. 내 앞에 열린 문이 더 좋아. 은혜의 문이 있고 생명의 문이 있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의 승리의 문이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냐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복이 있는 성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주인으로 늘 시인하고 인정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보게 되면 왜 예수를 인격적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주인으로 모셔서 날마다 받은 증거를 확인하면서 야 진짜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내 말이 생각이 달라지는구나, 받은 증거를 확인하고 증거로 삼아서 간증하면서 나갈 때 이거 왜 복이 있느냐?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감당케 하신다. 감당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주인으로 모신 사람에게는 평생에 할 일을 주십니다. 평상시에 일들이 다르게 줘요.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의 일이 사명이 있지만은 평상시에 그냥 누구나 그냥 하나보다 이지만은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구원자로 시인하면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잖아요. 어머니의 자리 이거 보통 자리 아니요. 예? 아버지의 자리 보통 자리 아니고, 직분자의 자리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주신 포지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하시냐? 주기만 하고 보기만 하고 깨닫기만 하고 놔두는 분이 아니라 그 거룩한 사명을 뭐하게 하셔요? 감당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천국 열쇠를 너에게 맡긴다, 천국 열쇠를 준다, 이 말은 복음을 준다는 말이고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붙들고 예수를 붙들고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어머니 역할을 하니까 어때요? 의미가 달라지죠. 아버지 역할 달라지잖아요. 삶의 자리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꼬이게 만들고 왜곡되게 만들고 뭔가 이렇게 꺾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풀고 열고 그리고 가게 만드는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랬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 이거 랍비적 언어입니다. 이거는 원래 교육적인 언어예요. 원래 그 당시에 스승이 제자들에게 허락한다, 안 된다 이렇게 금하는 게 있잖아요. 스승이 그럴 때 안 된다 금하는 것은 데세스, 이게 매는 겁니다. 된다, 허락한다, 가라, 하라, 마라 뭐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사인하는 것은 뭐냐면은 리세스라고 해가지고 이걸 푼다고 그래요. 푼다. 근데 여기는 리세스, 데세스가 이건 모든 이야기 다 들어있는 겁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또는 구원자가 구원받는 사람에게 주시는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에게는 천국의 열쇠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생명의 길을 열고 희망찬 길을 열고 소망을 갖게 만드는 그러한 일꾼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감당하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보게 되면 데세스, 매면은 대대면 반드시, 이게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매이고 풀면 반드시 풀린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좋은 게 바로 이거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신뢰하고 구원자로 신뢰하면서 그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구하면 반드시 닫힐 거 닫히고 열릴 거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반드시 열립니다. 반드시.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대충 에레미야로, 엘리야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세례요한처럼 교회 다니면 좋으니까 좋은 말 들으니까 교회 가보니까 뭐 나쁜 건 없더라, 그냥 한번 가보는 거야, 이런 믿음이 아니라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교회 가는 이유, 내가 예수 믿는 이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오직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인생이 근원적으로 바뀌는 역사를 보는 것이다. 이 은혜의 고백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